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할까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러운 사람으로 만드나요? 더럽다 하면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되지만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면 외적인 더러움을 지저분함을 넘어선 우리의 내적인 마음 상태가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지 않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머리에 헝클어짐 혹은 화장을 하고 안 하고 혹은 옷을 비싼 것을 입고 안 입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결론의 문제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더러운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어쩌면 그 안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을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외형적 지킴에 아주 도사들이었습니다. 10의 1조 하고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금식하죠. 또 길가에 서서 기도하죠.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번 기도하죠. 경건한 사람 5번도 기도하죠.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경건함에 깨끗함에 거룩함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전통과 유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말이죠. 소위 말해서 그들은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어 랍비들이 한 이야기를 다 수록해가지고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심지어는 전통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수많은 유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그들은 변명을 하면서 그 유전을 지키긴 하는데 그 유전들이 때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유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점점 종교인들조차, 종교 지도자들조차 외식하는 사람, 속과 끝이 다른 사람,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호린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들 아주 이중인격자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달아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너희들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유전을 만들어내고 전통을 만들어내어서 그 전통으로 오히려 계명을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금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다고?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십계명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아비와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 심지어 말로 회방하는 자들도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의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 고르반이라는 유전이 있지 않느냐? 그건 뭐냐?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나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께 안 드려도 된다 하고 장로들의 유전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십계명 자체를 지금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중인격자들아.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고로만 선포해놓고 부모님께 안 드리는 겁니다. 질질 시간을 끄는 겁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내포된 이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아깝다는 거죠. 부모님께 드리려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 소위 전통과 종교 문화, 교회의 문화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주 깊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배운 어린아이라면 부모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죠? 하고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악해서 마음이 더러워서 내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 물질을 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의 문제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무리를 불러서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잘 들으세요. 듣고 깨달으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하는 이중적 인격의 사람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가득 찬 더러움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온갖 변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깁니까? 내가 자는 잠보다도 내가 가진 물질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더 귀중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묻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지금 걸림이 된 거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화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질 것이다. 그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비유 좀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에 다 내어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사라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 바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장로들의 유전은 나올 리가 없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이 왜 문제가 되어졌습니까? 왜 더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지는 거울로서의 말씀, 우리 삶의 바른 기준으로서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온갖 가지 유전과 전통과 습관들은 결국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온갖 가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전통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문화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어떤 습관도 전통도 문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전통과 습관과 문화가 잘못된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기준 자체가 없으면, 말씀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전통, 문화 이런 것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말씀과 전통이 뒤섞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바리새인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처럼 되는 거죠. 결국은 내 욕심대로 내 편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너무 결론을 말씀의 깨달음으로 결론을 짓고 있나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면, 옥토의 밭에 뿌려지면 나는 그 말씀 때문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알 수 있고 장로들의 유전이 잘못되었는지 바른지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는 전통들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인지 인간의 유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마음이 더러워졌습니까? 말씀으로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